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요 지역에 살던,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지금 이탈리아고 여기에 지금 사역하고 있다가 자기가 전도해서 세워놓은 요 교회, 여기가 사도 바울도 활약을 많이 했지만 베드로도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는 요 북쪽으로 활약을 많이 했고 바울은 밑으로 활약을 많이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핍박이, 이제 신앙적인 핍박이 다가올 때 핍박을 이겨내라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담아서 편지를 보낸 것이 이 베드로 전서 내용입니다.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이제, 그게 이제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 또 교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일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는 그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억울하게 너희들 갖다가 박해를 가한다고 똑같이 욕한다고 욕하고 악을 행한다고 너희도 악을 행하지 마라. 예수님도 안 그랬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순순히 그냥 안 돌아가셨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이랬는데, 오늘 13절은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범사에 누가 보든가 안 보든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선을. 착한 일을 하고 양심에 딱 바르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아무리 너희를 죽도록 미워한다고 해도 너희가 선한 행실로 밤낮으로 마음에 그렇게 묻고 행동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 스스로가 그것이 너희를 보호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그래도 고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받는 그 고난은 복된 것이다. 복된 것.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은 것처럼 그런 고난은 복된 고난이니까 그것은 조금 더 내가 마음에 둘 것은 아니다. 둘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은 그런 중에도 너희들은 항상 마음속에 너희들을 향한 믿음을 갖다가 교묘하게 이래가지고 막 말로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딱 이렇게 갈고리를 걸려고 하고 막 비판하려고 하고 뭘 이렇게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막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갖다가 너희가 거룩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잘 모시고 살면서 동시에 너희는 그 사람들한테 대답할 말, 그렇게 딱 고리를 걸어왔을 때에 지혜롭게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해라. 우리가 성경 공부 하잖아요. 예배 주일날 30분 성경 공부. 그게 이런 겁니다. 누가 이렇게 교묘하게 뭘 물어오거나 했을 때에 그 공부를 딱 해놓은 걸 가지고 지혜롭게 답변하면 되는데, 그때 대답을 할 걸 항상 마음 가운데 준비해야죠. 준비하려고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려고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뭐 상관없고 좀 젊은 분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한테 답변을 할 때도 그렇게 좀 쏘아붙이듯이 좀 기분 나쁘게 뭘 이렇게 물어보고 말꼬리를 잡는다 해서 똑같이 그러지 말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해줘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잘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복음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나 또 책을 잡는 것들에 대해서도 대답할 것들을 잘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똑같이 대받아 싸우지 말고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무리들은 항상 기분 나쁘게 행동하고 기분 나쁘게 말도 하고 그렇잖아요. 주는 것 없이 미운 막 그런 행동들을 막 하니까 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향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온유하게 대답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참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죠.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또 이야기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그 일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향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향하면서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당연한 이야기를 앞에서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이것도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죠.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 아니냐. 선을 향함으로 고난받으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과연 그러면 무슨 선을 행하시다가 무슨 악을 이렇게 무슨 고난을 당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의인이지만은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고 불의한 자는 죄 많은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도 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려고 돌아가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분명히 돌아가셨지만은 육체가 돌아가신 것이지 영혼이 죽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사람이든 누구든지 영혼이 죽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그분은 육체가 죽었을 때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거하시는 그런 영화를 받으셨으니 너희 성도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걸 말씀하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분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해서 3일 동안 이렇게 땅속에 있는 동안 그 영은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영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니까 살아계시는데 어디를 가셨대요. 그때 어디로 가신 게 아니라 옥으로 가셔가지고 옥에 지금 갇혀있는 영들한테 선포하셨대요. 이 말 자체가 선포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복음을 갖다 선포했다 그런 의감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전했다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판사가 무슨 판결문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이러하게 판결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이 말이 물론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도 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따로 있고 단어가 어떤 사실을 전했다. 그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 같으면은 복음을 전해지켜주고 악한 사람들이라면은 그 사람들한테 심판을 선포했겠죠. 내가 드디어 이제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 심판주로 이제 내가 다시 임할 그런 이제 모든 자격을 얻었다. 뭐 그런 것들 지겠죠. 자, 이 옥은 무슨 옥이며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은 누군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갔대요.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땅속에 계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갇혀있는 그들의 영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래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 오랜 시간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홍수나기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이 다 물에서 이렇게 그 사람만 살아남을 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래요.
복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함께 타지도 아니하고 노아를 갖다 비난하고 했던 그 사람들, 그때 인구가 지금 인구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금보다 한참 옛날이니까 인구가 더 적었을 것이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때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의 수명이 노아 시대 이후부터 줄어들었지, 노아 홍수 때까지는 거의 900살이었어요. 900살. 그러니까 900살 가까이 사람들이 사니까 얼마나 수명이 깁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바다의 면적도 훨씬 더 줄어들었고 육지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는데, 지금 뭐 한 거의 한 58억, 60억 되죠. 그때는 아마 100억보다도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8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는데, 그 죽은 그 사람들의 그 영이 아직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기 전에 갇혀있는 감옥이 있었대요. 물론 거기에는 그들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갇혀있던 그 감옥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여기다가 그래, 그 영들한테 뭐 심판을 선포했다, 아니면 뭐 복음을 선포했다, 뭐 이렇게 분명히 써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말씀이 없어요. 그냥 선포했다 이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많은 해석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그 대상 자체가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악한 사람들, 노아시대 때 악한 사람들, 노아시대 사람들은 또 우리 같은 정상적인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종을 이렇게 서로 섞어가지고 이상한 사람도 많았고, 네피림 같은 그런 뭐 또 특별한 종류도 있었고,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동물과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육체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 창세기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대부분 안 좋은 종류의 악한 그런 사람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의 영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여기에 갇혀서 완전한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제 너희에게 드디어 심판의 때가 왔다. 내가 모든 인류의 모든 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 그때 너희가 그 방주에 타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목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은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이제는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고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했다는 이야기를 22절에 합니다. 그때 그 노아의 방주에서 이렇게 물에서 구원받은 이 사건을 이제 세례에다가 이렇게 비추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이건 설명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노아 시대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그 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그런 오늘날 사람들을 예표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속에 가라앉은 사람들은 세례받지 못하고 다 죽은 사람들이고, 22절, 그는 그렇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은 그가 당하신 고난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올라가서 영화로움을 얻으셨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입니다. 능력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고, 그 하늘에 있는 그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영화를 얻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참고 잘 견뎌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디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주는 이 교훈을 저희가 마음과 삶에 잘 받게 해주시고, 남은 또 3일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저희의 가정들과 생업들과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잘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을 잘 견디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6장 찬양하겠습니다.